2월 2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야말로 황폐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때 탄식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읊은 시가 74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 말은 원마이지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째 그렇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언제까지라는 게 뭐예요? 막 조급하면서도 끝이 안 보이는 이 환난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생을 하죠. 이때 이거 너무 길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한탄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조금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하고 2절 그리고 10절하고 11절 이 두 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냥 막 다 부서지고 황폐해졌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황폐한 모습, 거기서 부르짖는 한탄, 이게 이제 1절, 2절, 10절,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왜 오랫동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합니까? 주님의 그 진노를 왜 거두지 않습니까? 2절,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아서 황폐해지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피를 흘려 값주고 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속량, 주님께서 바로 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 안에 내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오랫동안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리고 이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이 양떼들을 버리시는 겁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한탄과 고백이 나올까요? 또 10절부터 11절.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저 원수들이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리를 모독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대적자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버려두실 겁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오른손을 거둔다는 말은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뭘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두었다는 말은 주머니에다 넣었든지 그냥 손 딱 놓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손을 주님의 품에서 빼서 저 원수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 얼마나 각박하고 어려운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교만 떨고 악을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삼은 백성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도 심한 거예요. 매도 심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말아야 돼요. 교만 떨지 말아야 돼요. 멋대로 제멋대로 살면 안 돼요. 지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까불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3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원수들,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3절부터 8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완전히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성전이. 4절,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성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이 원수들이 그냥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집회 장소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승리의 깃발을 꼽았다. 5절,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같이 성전을 다 때려 부쉈다. 6절, 그들은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7절,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8절,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 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막 불질러 버리고 때려 부수고 승리의 깃발을 갖다 꼽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해줘도 사랑받는 줄도 모르고 까불면 주님이 한번 화나시면, 진노하시면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노 아래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징표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내몰라라 해버리면,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셨던 그런 징표나 기적은 없어. 게다가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언자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어. 깨우쳐 주는 사람도 없어. 잘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어.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핍박만 당하고 있고, 교회가 예배 폐하고 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고 선지자적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말씀이 있는 겁니까? 이 세대에? 주님이 버리면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예언자의 예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없어. 징표도 나타나지 않아. 이제 말씀을 정리하지요. 값을 주고 산 백성이 악행을 행하니까 호되게 징계합니다. 친히 속량하시고 거처를 삼았던 백성이 불신과 불의한 행위에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더 크게 진노를 하시고,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아들의 피로 산 귀한 자녀들입니다. 결코 그릇된 길로 가도록 주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큰 것만큼 징계도 혹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 그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징표도 안 나타나고 이끌어주는 예언자도 없습니다. 돌봄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주님을 버린 백성에게 주님의 부재와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말씀을 떠난 삶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잔소리하시고 매일 깨우치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깨우치고 지도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사님들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도 혹독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